반갑습니다. 오늘 6월 11일 청년부 예배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많이 피곤하고 또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주어진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정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것 하나로 우리를 위하여 이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을 같이 찬양할 텐데 그 사랑을 정말 마음 가득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 가득 제가 바라고요. 또 기도하고요. 우리의 찬양이 그냥 여기에 머물거나 그냥 흘려나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각자의 고백들이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찬양 가장 높은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 사랑으로 우리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성령의 내용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더욱더 주님 닮아가기 원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완전한 사랑, 우리가 사실 뭐 느끼며 사랑할 때보다 잊으며 사랑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찬양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이거를 잊고 살았구나 내가 지난 한 주간. 사실 정말 고백하자면 저는 오늘 이렇게 인도를 하기도 참 부끄러운 정도로 살았거든요. 한 주 동안 너무나 많이 무너졌고 너무나 많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께 많이 보였고, 그런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결국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같이 느끼고 또 우리가 마음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맨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 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마음 다하여 더욱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그 주님께 우리가 정말 허튼 곳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우리 마음의 채움을 갈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또 사람에게서 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그런 곳에서 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채워짐을 그런 곳에서 구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런 곳에서 구하는데 우리가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실 그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원한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해지기 원한다고. 정말 불완전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정말 매일마다 무너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지기 원한다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더욱더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한다고. 나만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그 전에 나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하신 그 주님의 사랑임을 내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으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계획과 나의 앞으로의 삶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과 계획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갈릴리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씨앗을 잘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져서 오늘로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며 삶으로 녹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다 같이 자막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점심 다 드셨죠? 점심 오늘 교회에서는 국수 나왔는데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외부적인 무언가가 들어와야, 음식이 들어와야 우리의 목숨이 유지돼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몸의 원리와 영혼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영혼은 죽은 채 자기 몸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몸에 그런 보여지는 그래서 다이어트다 뭐다 엄청난 그런 건강식품도 먹고 또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소들을 챙겨 먹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엉망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 무엇이 몸의 건강이 중요할까? 아니면 영혼의 건강이 중요할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영혼의 건강이 몸의 건강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거기서는요,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있을 때 영혼의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의 자연의 원리고 이치예요. 누구나 태어났으면 죽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어요. 젊은 나이에 죽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 이 몸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죠. 영혼의 건강을 우리가 지킬 때 가장 기본이 뭡니까? 기본.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의 이 하루, 주일, 일요일 이 시간에 예배를 지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거와 맞먹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이 짧은 시간, 1시간에서 조금 넘으면 1시간 반까지 이 짧은 시간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것과 맞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와야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 보는 시간,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먹기 싫은 음식이 오히려 내 건강에 좋은 경우가 많아요. 막 쓰거나 막 이게 맛없거나 그런 음식이 오히려 내 건강에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처럼 말씀도 내 영혼에 오히려 듣기 싫고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일 경우가 많아요. 네.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온 것인가?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뭔가를, 내가 원하는 위로를, 기쁨을, 만족을 얻기 위해 오는 이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오히려 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고 저 말씀은 버겁지만 내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겠다.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그래서 내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을 만족시키 드리는 시간. 그게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이 내 건강에 좋듯이 말씀도 내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이 오히려 의외로 나를 살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여정,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책,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았어요.
요셉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 후손인 요셉도 자기의 조상의 믿음을 따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권력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꿈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자기 인생의 어떤 사회적 위치를 의지하지 않았던 요셉이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요셉에 의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애굽 땅으로 들어와 살게 하세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이주해서 이민을 온 겁니다. 그 남의 나라에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400년이라는 엄청 긴 시간이죠.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 400년이 흐른 후의 내용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이. 그러면 400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이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겠죠.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잊어버렸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400여 년 전이면 조선시대인데 여러분 다 지금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그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당연히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니 요셉은 이제 다 잊혀진 이야기예요. 애굽을 다스렸는데, 여러분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이집트 나라 있죠? 이집트는 여러분 당시 굉장히 이 문명이 아주 발전된 나라였어요.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나일강에서 발생된 이집트 문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명 사회고 살기 좋고 편리하고 그런 나라에서, 그런 거대 제국, 엄청 힘이 있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겁니다. 400년 동안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400년 동안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배를 당했던 36년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나라가 지배를 해도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 지배하는 나라와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36년, 10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닌 시간이었는데 이 조선 땅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다 자기 성을 일본 성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창씨개명이라고 자기 성을 일본 성으로 바꾸고 말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말을 써요. 36년 정도만 지나도 그렇게 되는데 400년이 지났다. 이 말은 이미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다 이 이집트 나라와 똑같은 생활 패턴, 똑같은 그 문화를 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의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면, 출애굽기 1장 9절, 그가는 이제 아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여러분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지금 이집트 왕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걱정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러다가 우리나라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나라 정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냐, 이러고 있어요 왕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이민 간 한국인들이 아이를 너무 잘 낳아서 인원이 인구수가 많아졌는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이러다가 한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 잡아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까지 이들을 두려워했을까?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굳이 두려워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까지 할 정도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36년간 일본에 의해 지배당한 조선 사람들이 일본 문화에 다 적응해버리고 50년, 100년의 시간도 아닌데도 일본화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 땅에서 살았으면 이집트화되고 이집트 사람처럼 똑같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집트 왕이 이들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두려웠다, 걱정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손이고 후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누가 두려워해요? 세상이 두려워해요. 이집트 왕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살았지만 이집트화되지 않았어요. 세상 속에 살았지만 세상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 봐 걱정했어요. 오히려 내가 지내고 있는 학교의 친구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 가게 될까 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화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나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뭘 했냐?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또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믿음을 가진 것은 세상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지. 35절, 여자들은, 여러분, 여자라는 게 뭐예요? 여자라는 건 당시에 남자와는 좀 다른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런 취급받던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세상이 그들을 괴롭혀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화 되지 않고 세상을 두렵게 했어요.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이집트 땅에서 살았음에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패턴에 동화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받아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애굽 왕, 이집트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렇게 늘어나고 오히려 이집트 땅을 위협하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감독들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어요. 그리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해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집트 문화라고 했을 때 큰 거대 건축물들 있잖아요.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집트 땅에 가장 살기 좋은 땅이 저쪽 지중해로 나가고 있는 그 빨간색 동그라미에 있는 저 삼각지라고 하죠. 저곳이 가장 비옥해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이집트 왕이 옆에 아래에 라암셋과 비돔 두 개의 도시를 건설하게 돼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런 거대 건축물을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다가 짓게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오늘날에 남아 있는 유적이에요. 이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부려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학대를 할수록 너 믿음 지키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지 마 하고 어려운 노동을 주고 그만 늘어나라, 그만 애 낳아라 이러면서 어려운 노동을 주고 학대를 줄수록 더 그들은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더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믿음 있는 자식을 낳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힘썼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괴롭힘을 당할수록 세상이 어렵게 자기들을 힘들게 해도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삶이 바쁘게 합니다. 업무는 많게 합니다. 과제는 버겁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일상에서 단 1분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은 더 많아지고 더 분주해지고 더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가,
거기서 결정이 나요. 이제는 우리 안에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일이 많아지고 무언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면 언제도 하려고 합니까? 일요일에도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왜 일을 주고 왜 힘들게 하고 왜 바쁘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에 동화되잖아요. 믿음의 일들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우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반대였다고요. 더 날 학대했다고? 더 날 괴롭혀? 더 나에게 업무를 줘? 그래? 나는 그럼 더 하나님 예배해. 나는 더 하나님 찾을 거야. 나는 주일은 절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쓸 거야.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바빠지면 예배를 가지 말고 이걸 할까? 이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 연기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안 된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노력도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토요일까지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한다거나 주일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셨고 왜 그렇게까지 끔찍한 십자가를 지었어야 됐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게 해서 생겨난 주일인데 어떻게 해서 생겨난 7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그 시간마저 세상 일에 마음 뺏기고 세상의 일에 더 우선을 두고 조금만 바빠지면 예배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는 것은 도대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는 한 건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너무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가볍게. 아니 가벼움을 넘어 이제는 아주 초라해졌어요. 신앙생활이.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 얘기를 왜 청년부에서도 해야 되는가. 너무 속상해요. 청년은 그건 다 기본 아닙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미 신앙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서서 청년의 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직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속상해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 믿는 건가?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믿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건 믿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하나님은 그냥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정도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그렇게 믿어요.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 정도만 믿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해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몸부림도 노력도 어떤 적어도 1분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도 일상에서 갖지 않잖아요. 믿음은 행함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믿으면 그렇게 살아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주일 이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어떻게 사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 모진 고문과 끔찍한 사형 틀에서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일 이 하루라는 걸 아는 자는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왕이 자기들을 괴롭힐수록 학대를 할수록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혀 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가?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들이기 버거울 정도의 말씀이 오히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 쓴 음식이 내 몸의 건강을 위한 음식일 수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절반은 사실 절반 이상은 심판, 분노, 이런 메시지가 절반 이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에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싹 가려지고 모르는 척 넘어가죠. 왜? 그 말씀을 직면할 때 너무 내가 괴롭거든. 내 상태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내리게 하고 줄기가 자라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냥 귀신들도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믿는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학교에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녀 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무 말 안 해도 그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교회 다닌다 공개를 안 해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바빠지면 예배를 뒤로 미루고, 어떻게 해서든 조그만 일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그 일이 더 앞서가는 이러한 우리의 솔직한 상태 아닙니까?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직면하고 마주하고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 결단하고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하고, 이런 몸부림이 시작되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요.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 초라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는 바람피는 일에 대해서는 혐오하고 질색하고 그게 무슨 인간이 할 짓이냐라고 욕하면서, 왜 우리는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하나님에게 한 발을 내딛고 좌지우지하면서 양다리를 거친 채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만 믿을 거면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세상만 따라갈 거면 세상만 따라가세요. 하나님만 쫓아야 그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그만, 이제 그만.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학대가 있고 괴롭힘이 있고 업무가 과중해도 과제가 넘쳐라도 주일 이 시간은 하나님만 예배한다 라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모습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솔직해질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인가? 정말 우리는 예배가 최고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7일 동안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버거워하고 있진 않은가? 내 안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한 가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끌고 가셔야만 이 들은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아무것도 나는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내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날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데 나를 통제해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말씀대로 살게 하실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 틀린 믿음이에요. 하나가 돼야 되고 예배 드린 만큼 기도한 만큼 삶에서도 살아야 돼요. 이 시간 우리의 왕이 되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형편이 너무나도 초라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을 부딪혀 보니 하나님, 내 신앙이 과연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내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사 나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왕 되실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실 때만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제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초라해지지 않도록 주여,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신앙이 세상화되지 않도록, 내 신앙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왕 되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버겁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해도 믿음 지켜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도록,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귀신의 믿음 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 주옵소서. 세상이 어렵게 만듭니다. 버겁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두려움게 만듭니다.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온 왕이신 예수여 서서 좌정하사 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서서 좌정하사 다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나의 주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듯합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의 시간 매년 2번 겨울과 여름 수련회의 시간을 갖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수련회가 그 2박 3일 아니면 뭐 1박 2일이든 며칠의 시간 그 시간에만 끝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를 놓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던 나의 상태를 이제는 극복하고 멈추고 떠나보내고 신앙과 삶을 하나로 만들어 진짜 믿는 자로 진짜 세상에 나가 세상화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말씀 듣고 있는데 그 수련회가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전통적인 수련회가 아니라 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쫓는 수련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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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가 준비한 수련회가 하나님 행사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번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련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가 이제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고 진짜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청년부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오 이번 여름 수련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오리. 주께서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것처럼 이번 수련회도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끌고 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 우리를 통제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령님 이번에도 일하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는 한 발짝 갖다 놓고 하나님께는 또 다른 발을 내딛고 있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을 따르면 하나님만 따라야지 세상과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사 세상에서 요구하는 과제와 업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 신앙을 저버리거나 예배를 등한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는 귀신의 신앙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당하고 지배당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며 한 주간 살아갈 때 작은 것부터라도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물 한 잔이라도 건네는 순종하는 신앙,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 그 신앙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주간 살 때 1분이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1분이라도 제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봐야 된다는 걸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렇게 끌고 가시는, 그렇게 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한 달의 시간 후에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수련회가 매년 행사로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삶의 현장엔 적용도 안 되고 그냥 그 시간만 때운 채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내 신앙이 정말 달라지고 내 신앙이 정말 도전받고 내 신앙이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시간,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먼저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버겁고 무겁고 때로는 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으니 주여 이 말씀이 씨앗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 맺혀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